문수보살장.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바가 밖에서 신통대광명장에 드시어 삼매를 바르게 누리시니 일체 열애께서 빛나고 장엄스럽게 머무시는 자리이며 중생들의 청정한 본각의 경지이며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평등한 근본 자리였다. 시방세계에 두루원만하여 불의의 경계를 수순하며 불의의 경계에서 온갖 정토를 나투시어 대보살 마하살 10만인과 함께 하시었다.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 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청정해보살, 위덕자재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등이었으며 이들이 상수가 되어 모든 권속들과 함께 삼매에 들어가 열애의 평등한 법회에 같이 하였다. 문수보살장.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법회에 온 모든 대중을 위하여 열애께서 본래 일으키셨던 청정한 인지법행을 설하여 주소서. 그리고 보살이 대승법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병을 멀리 여의는 방법을 말씀하셔서 오는 세상 말세 중생으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능히 사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옷에 투지하여 절하고 이렇게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고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의 인지법행을 묻고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저 대승 가운데 청정심을 바라게 하며 또 말세의 일체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로 하여금 바른 자리에 머물러서 사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이에 문수사리 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위 없는 법왕에게 대다라니 문이 있나니 이름하여 원각이라 한다. 이로부터 일체의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바람이를 흘려내어 보살을 가르쳐준다. 일체 열애는 본래 일으킨 인지에서 모두 원만히 비추는 청정한 각상에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 비로소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갖가지가 전도되어 있다. 마치 방향을 잃은 사람이 동서남북 4방향을 서로 뒤바꾸어 이해한 것처럼 사대를 자기 몸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는 비유하면 병든 눈으로 허공꽃이나 제2의 달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허공에는 실제로 꽃이 없는데도 눈병 난 자가 미망으로 집착한다. 미망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이 허공의 자성을 미혹할 뿐 아니라 또한 저 허공꽃이 피는 곳도 미혹한다. 이러한 미망으로 집착함이 있기에 생사에 윤회한다. 그러므로 무명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무명은 실제로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꿈을 꿀 때는 꿈속에서 보고 듣는 등의 경계가 없지 아니하나 깨어나서는 얻을 경계가 전혀 없는 것과 같다. 또 예컨대 뭇 허공꽃들이 허공에서 소멸하면 가히 소멸한 곳을 정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생겨난 곳이 원래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은 태어남이 없는 가운데서 허망하게 생멸이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까닭으로 생사에 헤맨다고 말하느니라. 선남자여,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일체법이 허공꽃임을 알면 곧바로 윤전이 없고 저생사를 받을 몸과 마음도 없나니
짐짓 애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허공꽃임을 아는 저 지각은 마치 허공과 같으며 마치 허공과 같음을 아는 것도 허공꽃 모습이다. 그렇지만 지각성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있다와 없다는 집착을 둘 다 놓아버리면 이를 청정한 각성에 수순한다고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청정한 각성은 허공성이기 때문이며 항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열애장 가운데는 일어나고 소멸함이 없기 때문이며 알거나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법계의 성품이 본래 원만하여 시방 세계에 두루 있기 때문이니 이러한 도리를 인지법행이라 하느니라. 보살이 이런 도리로부터 대승 가운데서 청정심을 일으키고 말법 시대의 중생이 이러한 도리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견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송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열애께서 본래 발심한 인지에서 모두 다 반야지혜로서 깨달아서 무명의 본질을 철저하게 알았나니 저 무명이 허공꽃임을 알면 곧바로 생사의 유전을 벗어나리라.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속 경계를 깨어났을 때 얻을 수 없음과 같느니라. 각성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평등하며 움직이지 않으며 시방 세계에 두루 있음을 깨달으면 곧바로 불도를 이루리라. 뭇 헛개비들이 소멸해도 소멸하는 곳이 없으며 도를 이루어도 얻을 바가 없나니 본성이 본래 원만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이 이런 도리 가운데서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말법 시대의 모든 중생들도 이렇게 닦으면 삿된 견해를 면하리라. 보현보살장. 이때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이 법회의 보살들을 위하여 그리고 말세의 일체 중생 중에서 대승을 닦으려는 이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수행하여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일체법이 헛개비 같음을 아는 몸과 마음도 헛개비이거늘 어떻게 헛개비인 몸과 마음으로써 헛개비인 행을 닦습니까? 만약 모든 헛개비 성질의 것들 일체가 완전히 소멸하면 마음도 없게 되는데 누가 수행하는 것인지요? 왜 또 부처님께서는 수행이 헛개비 같다고 말씀하시는지요? 만약 중생들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사윤회 속에서 항상 환화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 헛개비 같은 경계를 분명히 알기조차도 못하는데 망상심에서 어떻게 벗어나리이까? 원하오니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무슨 방편을 써서 점차로 닦아 익히게 하여야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헛개비들을 영원히 여의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고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의 여한 삼매를 닦아 익히는 방편과 점차를 물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환들을 여일 수 있게 하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때 보현보살은 가르침을 듣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생겨난 것이니 마치 허공꽃이 허공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과 같다. 헛개비꽃은 비록 소멸할지라도 허공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듯이 중생의 헛개비 마음도 도리어 헛개비에 의하여 소멸하나 모든 헛개비들이 소멸하였더라도 원각묘심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헛개비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말함도 헛개비라고 하며 만약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면 오히려 아직은 헛개비를 떠나지 못한 것이며 깨달음이 없다고 말함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헛개비가 소멸하였음을 부동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의 보살과 말세의 중생은 응당 일체의 환화인 험한 경계를 멀리 여의어야 하며 멀리 여의려는 마음을 굳게 붙들어쥐고 있는 까닭에 그 마음도 헛개비 같은 것이니 또한 다시 멀리 여의어야 한다. 환을 멀리 여의었다는 생각도 헛개비이니 또한 다시 멀리 여의며 멀리 여의었다는 생각을 멀리 여의었다는 그 생각조차도 헛개비이니 또한 다시 멀리 여의어서 여일 바가 없음에 도달하면 모든 헛개비들을 제거한 것이니라. 비유하면 나무막대 송곳을 다른 나무에 비벼 불씨를 취할 경우 두 나무가 서로 마찰하여 불이 일어나 나무가 완전히 타버리면 쟤는 날아가고 연기까지 사라지는 것과 같다. 헛개비로서 헛개비를 닦는 것도 이와 같아서 모든 헛개비들이 비록 소멸하였으나 단멸에 들어가지는 않느니라. 선남자여, 망념이 헛개비인 줄 알면 곧 망념을 여이니 다른 방편을 지을 것 없고 헛개비를 여이면 곧 열애의 각성이니 점차도 없느니라. 일체 보살과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이런 도리에 따라 수행하면 이와 같이 영원히 모든 헛개비들을 여일 수 있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보현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중생의 무시일의 헛개비인 무명은 모두 열애의 원각심 가운데서 나타났느니라.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 의지하여 그 모습이 있다가 허공꽃이 소멸하면 허공은 본래 움직이지 않음과 같느니라. 헛개비는 원각으로부터 생겨났으니 헛개비가 소멸해도 깨달음은 원만하나니 원각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니라.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항상 응당 헛개비를 멀리 떠나야 하리니 모든 헛개비를 다 여이면 마치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이 일어나 나무가 다 타면 불도 사라짐과 같아서 깨달음에는 점차 순서가 없으며 방편도 그러하니라. 보안보살장.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이 법회의 모든 보살을 위하여 그리고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보살의 수행 점차를 말씀하여 주소서. 어떻게 사유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무슨 방편을 써야만 널리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다면 부처님 열애께서 말씀하여 주신 원각 삼매를 듣고서도 마음의 미혹으로 인한 번민이 일어나 원각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원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설정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고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수행의 점차와 바른 사유와 머무름에 대해 묻고 더 나아가 갖가지 방편을 설정하여 말하여 주기를 청할 수 있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 보안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열애의 청정한 원각심을 구하여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정념으로써 모든 헛개비를 멀리 여의어야 하느니라. 먼저 열애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계율을 굳게 지키며 수학하는 대중과 편안히 거처하며
조용한 실내에서 정좌한다. 그리고 항상 이런 관상을 한다. 나의 지금 이 몸은 사대가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른바 머리카락, 털, 손발톱, 치아,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뇌, 더러운 몸뚱이 등은 모두 지대에 속한다.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점액, 가래, 눈물, 정, 기, 대소변은 모두 수대에 속한다. 따뜻한 기운은 화대에 속한다. 몸의 활동과 호흡 작용은 풍대에 속한다. 이 사대의 요소가 각각 분리되면 지금의 허망한 몸은 어디에 있겠는가? 곧 알라. 이 몸은 마침내 실체가 없으니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는 환화와 같으며 사대가 인연으로 임시 화합하여 몸을 이루고 허망하게 육군이 있느니라. 육군과 사대가 안과 밖으로 합하여 몸이 이루어지고 허망하게 인연하는 기운이 저 가운데 쌓이고 모여서 연상이 있는 듯한 것을 임시로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허망한 마음은 만약 육진이 없으면 있을 수 없고 사대를 분해하면 육진을 얻을 수 없고 저 가운데에 반연하는 육진이 각각 흩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저 관을 닦는 중생이 헛개비 몸이 사라지면 헛개비 마음도 사라진다. 헛개비 마음이 사라지면 헛개비 육진이 사라진다. 헛개비 육진이 사라지면 환이 멸하는 것도 사라진다. 환멸이 사라지면 환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아니한다. 비유하면 거울을 닦아서 때가 모두 없어지면 맑은 거울이 드러나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몸과 마음이 다 헛개비 때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소멸하면 시방세계가 청정하니라. 선남자여, 비유하면 청정한 마니보배구슬이 본래 색깔이 없건만 그 주위에 오색이 놓여 비칠 경우 방위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이 비쳐 나타나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저 마니보배구슬에 실제로 오색이 있다고 보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에 나타나서 각 부류 중생의 업력과 습기에 따라 각각 응현하면 저 어리석은 자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의 자체 모습이 있다고 말함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환화를 멀리 떠나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이 헛개비 때라고 하며 헛개비 때를 떠날 수 있는 자를 보살이라고 말한다. 때가 완전히 제거되고 상대가 없어지면 상대와 때 그리고 말할 이까지도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모든 것이 헛개비임을 증득하면 그 영상이 소멸하는 까닭에 그때에는 방향처소가 없는 청정함과 가없는 허공을 증득하는데 이는 각성이 나타남이며 각성이 원만하고 밝기 때문에 마음의 청정함이 드러나느니라. 마음이 청정함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성능이 청정하다. 보는 것이 청정함으로 안근이 청정하다. 안근이 청정함으로 안식이 청정하다. 안식이 청정함으로 마찬가지 이치로 듣는 성능이 청정하다. 듣는 성능이 청정함으로 이근이 청정하다. 이근이 청정함으로 이식이 청정하다. 이식이 청정함으로 마찬가지 이치로 대상 경계를 감각하는 성능이 청정하다. 이와 같이 미루어 더 나아가서는 비, 설, 신, 의도 또한 그러하니라. 선남자여, 육군이 청정함으로 색진이 청정하다. 색진이 청정함으로 성진이 청정하다. 마찬가지 이치로 향진, 미진, 촉진, 법진도 그러하니라. 선남자여, 육진이 청정함으로 지대가 청정하다. 지대가 청정함으로 수대가 청정하다. 마찬가지 이치로 화대와 풍대도 또한 그러하니라. 선남자여, 사대가 청정함으로 12처, 18개, 25유가 청정하느니라. 저 모두가 청정함으로 심력, 사무소의 사무해지, 불 18불공법,
37조도품이 청정하다. 이와 같이 84,000 다라니문 일체가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실상의 성품이 청정하므로 한 몸이 청정하다. 한 몸이 청정하므로 많은 몸들이 청정하다. 많은 몸들이 청정하므로 이와 같이 시방세계의 중생들의 원각이 청정하느니라. 선남자여, 한 세계가 청정하므로 많은 세계가 청정하다. 많은 세계가 청정하므로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허공을 다하고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두루 포괄하여 일체가 평등하고 청정하면서 움직이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허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사대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84,000 다라니문이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으므로 각성도 평등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각성이 두루 가득하고 청정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원만하여 끝이 없으므로 육군이 법계에 두루 가득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육군이 두루 가득하므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 가득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육진이 두루 가득하므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 가득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다라니문이 법계에 두루 가득하느니라. 선남자여, 저 묘각의 본성이 두루 가득하므로 근성과 진성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다. 육군과 육진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다라니문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다. 마치 100,000개의 등불의 빛이 한 실내를 비치면 그 빛이 두루 가득하되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깨달음이 성취된 까닭에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보살은 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법으로부터 해탈하기도 구하지 않는다. 생사를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계율을 지키는 것을 공경하지도 않고 계율을 어기는 것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오래 수행한 자를 중시하지도 않고 처음 배우는 자를 경시하지도 않는다. 무슨 까닭인가? 일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눈빛이 눈앞의 경계를 비추어 알 때에 그 눈빛은 두루원만이 비추면서 어떤 것을 미워하거나 좋아함이 없다. 무슨 까닭일까? 눈빛 자체의 본성은 평등하여 두 모습이 없어 미워함과 좋아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이 보살과 말세의 중생으로서 이 마음을 닦아 익혀 성취한 자는 닦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원각이 두루 비춤과 정멸은 둘이 아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백천만억 불가설 아승지 줄기에 항하강들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들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럽게 일어났다가 어지럽게 소멸하는 것과 같아서 사무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임도 없고 벗어남도 없다. 이리하여 중생이 본래 성불하였으며 생사와 열반이 마치 어젯밤 꿈과 같다는 것을 비로소 아느니라. 선남자여, 어젯밤 꿈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라.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그 증득된 것은 본래 있는 것이니 얻음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다. 증득한 자는 작지인멸이 없다. 이러한 증득에는 증득하는 주체인 능도 없고 증득된 객체인 소도 없어서 일체의 법성은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저 보살들이 이와 같이 수행하며 이와 같이 점차로 닦으며 이와 같이 사유하며 이와 같이 주지하며 이와 같이 방편을 쓰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하니 이와 같은 법을 구하면 또한 미혹으로 번민하지 않으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보안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다 헛개비 같으니 몸의 모습은 사대에 속하고 심성은 육진에 속하나 사대가 다 흩어지면 그 누가 화합한 자인가. 이와 같이 점차 수행하면 일체가 모두 청정해지고 각성은 움직이지 않고 법계에 두루 충만하며 작지와 인멸이 없고 증득하는 자도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세계는 마치 허공꽃과 같고 삼세가 다 평등하여 마침내 오고감이 없느니라. 초발심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이 불도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이와 같이 닦아 익힐지니라. 금강장 보살장. 이에 금강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의 청정한 원각의 대다라니와 인지법행과 점차와 방편을 설명하시어 모든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법회의 대중들은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을 받고 헛개비로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서 지혜의 눈이 청정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중생들이 본래 부처였다면 어찌하여 다시 온갖 무명이 있습니까? 만약 무명이 본래 있는 것이라면 무슨 까닭으로 열애께서는 본래부터 부처를 이루었다 하십니까? 시방세계의 각 부류의 중생들이 본래 불도를 이루었는데 뒤에 무명을 일으킨다면 일체 열애께서는 어느 때에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킵니까? 오직 원하오니 무한한 대자 대비를 버리지 마시고 모든 보살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믿음을 얻게 하시고 말세의 일체 중생들이 이와 같은 수다라교의 요의 법문을 듣고 영원히 의심과 후회를 끊어버리도록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렇게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매우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궁극적인 방편을 묻는구나. 이는 모든 보살들에 대한 최상의 가르침인 요의 대승으로서 시방세계에서 닦고 배우는 보살과 말세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된 믿음을 일으키고 얻게 하여 영원히 의심과 후회를 끊게 할 수 있다.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때 금강장 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 세계의 시작과 종말, 생겨남과 소멸, 앞과 뒤, 있음과 없음, 일어남과 멈춤, 모임과 흩어짐, 순환과 왕복, 갖가지의 취함과 버림은 모두 윤회이다.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원각을 알려고 하면 저 원각성도 같이 유전하게 될 것이니 만일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옳지 못하느니라. 비유하면 눈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맑은 물을 바라보면 마치 물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다. 또 눈을 고정시킨 채 빙빙 돌아가는 불을 바라보면 마치 불바퀴가 돌고 있는 것 같다. 구름이 하늘에서 떠가고 있는데 마치 달이 움직이는 것 같고 배를 타고 강을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양쪽의 기슭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음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것이 빙빙 돌며 움직여 쉬지 않고 있기에 저 어떤 사물이 먼저 멈추는 것도 오히려 불가능한데 하물며 생사에 윤회하는 때 묻은 마음이 아직 청정하여지지 않고서 부처님의 원각을 보려고 한다면 뒤바뀌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그대들은 앞서 물은 3가지 의혹을 일으키느니라. 선남자여,
예컨대 헛개비 가림 눈병 때문에 미망으로 허공꽃을 보았다가 헛개비 가림이 만약 제거되었다면 이 헛개비 가림이 이미 소멸하였으니 어느 때에 다시 일체 모든 헛개비 가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무슨 까닭인가? 헛개비 가림과 허공꽃 이 두 가지는 상대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허공꽃이 허공에서 소멸하였을 때 허공에서 어느 때 다시 허공꽃이 일어나는가라고 말하여서는 안 된다. 무슨 까닭인가?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사와 열반은 허공꽃이 일어나고 소멸함과 같으나 묘가건조는 허공꽃과 헛개비 가림을 여의었느니라.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허공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것도 아니요 잠시 동안만 없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열애의 원각 수수는 허공의 평등한 본성이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선남자여 예를 들어 금광석을 녹여 재련할 경우 금은 재련으로 인하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금으로 재련되고 나면 다시는 금광석이 되지 않으며 무궁한 세월을 지나도 금의 성질은 변하여 무너지지 않으니 본래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열애의 원각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열애의 묘원각심에는 본래 보리와 열반도 없으며 또한 성불함과 성불하지 못함도 없으며 미망으로 윤회함도 윤회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선남자여 그러나 성문들이 증득한 원만한 경계는 몸과 마음과 언어에 대한 집착이 다 끊어졌지만 마침내 열애가 몸소 증득하여 낳은 열반에는 도달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 열애의 원각 경계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마치 반딧불로서 수미산을 태우려 하여도 마침내 불을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윤회의 견해를 일으켜 열애의 대정멸 바다에 들어가려 하여도 마침내 도달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내가 말하기를 일체 보살들과 말법시대의 중생들이 열애의 원각을 증득하려면 먼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의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조작함이 있는 사유는 분별함이 있는 식심으로부터 일어나고 모두가 이 육진에 대한 망상연기로서 진실한 마음의 본체가 아니기에 이미 허공꽃과 같다. 이러한 사유를 통하여 부처님의 경계를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허공꽃이 다시 허공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과 같아 이리저리 끝없이 망상이 이어지나니 옳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허망하고 들뜬 마음은 제 멋대로 총명 부리는 견해들이 많아서 원각의 방편을 닦아 성취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분별심에서 일어난 의혹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금강장 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열애의 정멸한 성품은 일찍이 시작한 적도 끝난 적도 없기에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 사유한다면 망상 속에서 뒹굴어서 다만 윤회하는 경계에 이를 뿐 부처님의 바다에는 들지 못하느니라. 비유컨대 금광석을 녹여 재련함에 금은 재련하였기에 있는 것이 아니요 또한 본래 금이라 하더라도 마침내는 녹여 재련해야 이루어지고 일단 순금을 이루면 다시는 금광석이 되지 않느니라. 생사와 열반과 범부와 모든 부처님은 다 같이 허공꽃 모습이요 생각함 자체가 헛개비 같거늘 하물며 허망하다고 따지겠는가. 만일에 이런 마음 바로 안다면 비로소 원각을 구할 수 있느니라. 미륵보살장. 이때에 미륵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보살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깊이 윤회를 깨닫고 바르지 못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고 말세의 일체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도안을 베풀어 대열반에 대해 결정된 믿음을 일으켜 다시는 거듭 생사윤회의 경계를 따라서 전도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이 열애의 대정멸 바다에 들어가 논일고자 한다면 어떻게 마땅히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합니까? 저 윤회에는 몇 가지 종성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보리를 닦아 증득함에는 몇 등급의 차별이 있습니까? 진로의 세간으로 되돌아 들어가서는 마땅히 몇 가지 교화 방편을 베풀어 중생들을 제도해야 합니까? 오직 원하오니 세상을 구제하는 대비를 버리지 마시고 수행하는 일체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이 맑고 깨끗해져서 마음의 거울을 밝게 비추어 열애의 위없는 지견을 원만하게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미묘한 뜻을 물어서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맑게 하며 일체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윤회를 끊고 마음으로 실상을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얻게 하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때의 미륵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갖가지 은혜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있느니라. 모든 세계의 일체 종성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다 음욕으로 인하여 생명이 생겨난다. 마땅히 알라. 생사윤회는 애욕이 근본이니라. 갖가지 욕망들이 있어서 애욕성이 발동하도록 조장하나니 이런 까닭에 생사윤회가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느니라. 욕망은 애욕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생명은 욕망으로 인하여 있다. 중생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것은 여전히 욕망이라는 근본을 의지하기 때문이므로 애욕이 그 원인이요 생명을 아낌은 그 결과이니라. 오욕의 경계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음과 마음에 들음을 일으켜 경계가 애욕의 마음에 어긋나면 증오와 질투를 일으켜서 갖가지 업을 짓나니 이런 까닭에 그 과보로 지옥세계나 악귀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애욕이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알고 악업으로 태어나는 세계를 싫어하고 떠나기를 좋아하여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즐기면 다시 천상세계의 욕계천이나 인간세계의 과보가 나타나느니라. 또 모든 애욕이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것임을 알았기에 애욕을 버리고 버리는 법을 즐겨도 도리어 애욕의 근본을 도와서 문득 유의의 증상선과가 나타나서 모두 생사윤회하는 까닭에 무위의 성스러운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고 모든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을 끊고 애욕의 갈증을 없애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갖가지 형태의 몸으로 변화하여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비심으로써 세간에 돌아와 저 중생으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탐욕을 빌려서 생사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만약 말법 시대의 일체 중생이 온갖 욕망을 버리고 애증을 없애 영원히 윤회를 끊고 열애의 원각 경계를 부지런히 구하면 청정심에서 깨달음을 얻으리라.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본래 탐욕으로 말미암아 무명을 발휘하여 오종 근성의 차별을 나타내서 갖지 않으며 2가지 장애에 의하여 깊고 얕음이 나타나느니라. 무엇이 2가지 장애인가? 하나는 이장이니 바른 지견을 장애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사장이니
모든 생사윤회를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이니라. 무엇이 오종근성인가? 선남자여, 만약 이 두 가지 장애를 끊어 없애지 못했다면 성불하지 못했다고 하느니라. 만약 모든 중생들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되 먼저 사장은 제거했으나 이장을 끊지 못했다면 단지 성문과 연각에는 깨달아 들어갈 수 있지만 보살의 경계에 현주하지는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말법 시대의 일체 중생들이 열애의 대원각 바다에 유희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땅히 발언하고 저 두 가지 장애를 부지런히 끊어야 한다. 두 가지 장애를 조복하고 나면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만약 사장과 이장을 영원히 끊어 없애고 나면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대열반을 원만히 갖추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누구나 다 원각을 증득할 수 있다. 다만 선지식을 만나서 그가 지도하는 인지법행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 닦아 익히는 교법에는 도노와 점수가 있지만 만약 열애에 위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기를 만나면 근기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두 불과를 이루느니라. 만약 중생들이 착한 벗을 구하나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진 자를 만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니 이를 외도 종성이라 하며 바르지 못한 스승의 허물이요 중생의 허물이 아니다. 이상 말한 것을 중생의 오종근성의 차별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은 오직 대비심의 방편으로서 모든 세간에 들어가서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을 이끌어 깨우쳐주며 심지어는 갖가지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 역경과 순경에서 그와 어울려 같이 행동하고 일함으로써 교화시켜 성불하게 하나니 이는 모두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일으킨 청정한 원력에 의해서이니라. 만약 말법 시대의 일체 중생들이 대원각에 대하여 증진 향상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마땅히 보살의 청정한 대원을 일으켜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원컨대 제가 이제 부처님의 원만한 각성에 안주하고 선지식을 구하오니 외도와 성문, 연각은 만나지 말아지이다. 그런 다음 대원에 의지하여 수행하여 점차 갖가지 장애들을 끊어가서 장애가 다 끊어지고 대원이 가득하면 해탈의 청정한 불법의 궁전에 올라 대원각의 미묘하고 장엄한 경지를 증득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미륵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의 중생들이 대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사윤회 가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움과 사랑과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끊을 수 있다면 차별성에 따르지 않고 모두 다 불도를 이루느니라. 이장과 사장 두 장애를 영원히 없애고 스승을 구해 바른 깨달음을 얻으며 보살의 원을 일으켜 그에 수순하고 대열반에 의지하여 머무르라. 시방세계의 보살들은 모두 대비의 원력으로서 갖가지 모습을 보여 생사에 들어가나니 현재 수행하는 자와 말세의 중생들이 모든 애증의 견해를 부지런히 끊으면 대원각으로 돌아가느니라. 청정해보살장. 이에 청정해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부사의한 일을 설명해 주시니 이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바이며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던 바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부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니 몸과 마음이 태어나고 큰 이익을 얻었나이다. 원하오니 이 법회에 온 일체 대중들을 위하여 법왕의 원만한 각성을 거듭 말씀하여 주소서. 일체 중생과 모든 보살들과 열의 세존에 증득하는 바가 어떻게 차별이 있습니까?
말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이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고 그에 따라 수행하여 깨닫고 점차로 증득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청정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서 열애에게 수행 점차와 차별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때 청정해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원각 자성은 일체 만법의 무자성의 본성으로서 있는 것이니 그 본성에 의지하여 수행을 일으키되 취함도 없고 증득함도 없는 경계로서 실상 가운데에는 실제로 보살과 중생들이 없다. 무슨 까닭인가? 보살과 중생은 모두 환화이며 환화가 소멸한 까닭에 취하고 증득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눈 스스로가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함과 같아서 원각의 자성은 본래 스스로 평등하여 평등하다 할 것이 없느니라. 중생은 미혹하고 전도되어 일체의 환화를 제거 소멸하지 못하니 소멸시켜야 함에도 소멸시키지 못한 허망한 수행공부 경계 가운데에서 차별이 나타나거니와 만약 열애의 정멸 경계에 따라 들어가 얻으면 실제로는 정멸도 없고 정멸을 얻은 자도 없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여 왔기 때문에 생각이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미워함과 사랑함을 일으켜서 오욕을 탐닉하고 집착하느니라. 만약 선우를 만나 청정하고 원만한 각성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 깨닫고 자기의 염두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소멸한다는 것을 밝혀낸다면 이 일생이란 본디 스스로 수고롭게 번뇌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수고롭게 번뇌함을 영원히 끊어서 법계의 청정함을 얻으면 그 청정하다는 견해가 자기의 장애가 되어서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니 이것을 범부가 각성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보살은 견해가 장애가 되며 비록 견해의 장애를 끊어 벗어났더라도 오히려 도를 보고 깨달았다는 생각에 머물러서 깨달았다는 생각이 장애가 되어 자제하지 못하니 이것을 보살로서 초지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각성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비춤이 있고 깨달음이 있음을 모두 장애라 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항상 깨달아 있으면서 그 경계에도 머물지 아니하면 비추는 자와 비추어지는 것이 동시에 정멸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 머리를 끄는 경우 머리가 이미 끊어진 까닭에 끊는 자마저 없는 것과 같나니 장애가 있는 마음으로 스스로 모든 장애를 소멸하여 장애가 이미 소멸하고 나면 장애를 소멸하는 자도 없느니라. 수다라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나니 만약 달을 보고 나면 가리키는 손가락은 마침내 달이 아님을 분명히 안다. 일체 열애가 갖가지 언설로 보살들에게 열어 보임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이것을 보살로서 이미 초지에 들어간 자가 각성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의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청정한 일념을 얻음과 청정한 일념을 잃음이 해탈 아님이 없으며 성취법과 파괴법이 모두 열반이라고 하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똑같이 반야이며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모두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없으며 모든 개의 정해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함께 청정한 범행이며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성이며 지옥과 천궁이 다 정토이며 성품이 있는 이나 없는 이가 모두 불도를 이루며 일체의 번뇌가 필경해탈이라. 법계 바다의 지혜로 모든 현상을 비추어 알미 마치 허공과 같으니
이것을 열애가 각성의 수순함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다만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어느 때나 망념을 일으키지 말며 모든 망심에 대하여 쉬거나 없애려 하지도 말며 망상 경계에 머물러 있더라도 분별하여 알려고도 하지 말며 얻지 못한 가운데서 진실을 가리지도 말지니라. 저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닦아가며 놀라움과 두려움을 내지 않으면 이것을 각성의 수순함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라. 이와 같은 중생은 이미 과거생에 백천만억 줄기의 항아강들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들과 대보살들에게 공양하여 온갖 공덕의 근본을 심었나니 부처님께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일체 종지를 성취할 것이라고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청정해 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원만한 보리의 각성은 취함도 없고 증득함도 없으며 보살과 중생도 없으나 깨치고 깨치지 못한 때에 수행 점차에 차별이 있느니라. 중생은 견해가 장애되고 보살은 깨달음의 경계를 여의지 못하며 초지 이상에 들어간 자는 영원히 정멸하여 일체의 상에 머물지 않으며 대각 부처는 모두 원만하여 각성의 두루 수순함이라고 일컫느니라. 말세의 중생들이 마음에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는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현세의 곧 보살이며 항아사 부처님들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하다고 하느니라. 비록 많은 방편들이 있으나 모두 각성에 수순하는 지혜라고 하느니라. 위덕자재보살장. 이때 위덕자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께서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원각의 성품의 수순함을 분별하시어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게 하고 부처님의 원음을 듣고서 닦아 익히지 않고도 좋은 이익을 얻게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큰 성의 밖으로 통하는 4개의 문이나 있기에 여러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 길로만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일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거나 보리를 성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만이 아닙니다. 오직 원하오니 세존께서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일체의 방편과 점차와 아울러 수행하는 사람이 모두 몇 종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이 법회의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속히 깨달음을 얻고 열애의 대정멸 바다에 논일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위덕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 위덕자재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위없는 묘각이 시방세계에 두루하여 열애와 일체법을 내나니 일체법과 더불어 동체로 평등하므로 저 모든 수행에는 실제로 둘이 없다. 방편으로 수순하는 것은 그 수가 한량이 없으나 그 돌아가는 것을 따라 두려시 거두면 중생들의 근성 차별에 따라 마땅히 3가지가 있느니라. 선남자여, 보살들이 청정하고 원만한 각성을 깨닫고 이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써 고요함을 취하는 것으로 수행을 삼으면 모든 생각을 말킴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식심이 번거롭게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고요함의 지혜가 생겨나서
몸과 마음의 객진이 이로부터 영원히 소멸하느니라. 그리고 안으로 적정과 경안이 일어나고 적정으로 말미암아 시방세계의 모든 열애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나타남이 거울 속의 영상과 같으니 이 방편은 사마타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보살들이 청정하고 원만한 각성을 깨닫고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써 심성과 육군 육진이 모두 하나로 말미암은 것임을 지각하고 곧 온갖 헛개비를 일으켜서 헛개비를 제거하며 온갖 헛개비를 변화시켜 헛개비 같은 중생을 깨우쳐주면 헛개비를 일으키는 까닭에 안으로 대비의 경안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일체 보살이 이렇게 수행을 일으켜 점차 증진하나니 저 헛개비를 관하는 자는 헛개비와 같지 않으며 헛개비와 같지 않는 저 관하는 자도 다 헛개비이므로 헛개비 모습이 영원히 소멸하느니라. 이 보살들의 원만하고 미묘한 수행은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 방편은 삼마발제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보살들이 청정하고 원만한 각성을 깨닫고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써 환화와 고요한 모습들을 취하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장애이며 무지와 강명이 모든 장애에 의지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장애와 장애 없는 경계를 영원히 초월하여 세계와 자기의 심신을 수용하되 몸은 티끌 세상에 살고 있으나 마치 종 속에서 나는 종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번뇌와 열반이 서로 장애로 머물지 않는다. 안으로 정멸의 경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묘각이 정멸을 수순하는 경계는 자기와 타인의 몸과 마음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서 중생상과 수명상은 모두 뜬 구름 같은 환상이니 이 방편은 선나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상의 세 가지 법문은 모두 원각에 가장 쉽고 가깝게 수순하는 것으로 시방세계 열애께서 이것으로써 성불하였으며 시방세계 보살들의 갖가지 방편들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업에 의한 것이니 만약 원만이 증득하면 원각을 이루느니라.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성자의 돌을 닦으면서 백천만억 사람들을 교화하여 아라한과 벽지불의 과위를 성취하게 하였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원각의 무의 법문을 듣고 한 찰나 사이에 수순하고 닦아 익힌 것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위덕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위없는 대각의 마음은 본래 실제에서는 두 모습이 없으나 중생의 근성에 따른 온갖 방편은 그 수가 무량하지만 열애가 이를 총괄 귀납시켜 보이면 세 종류가 있느니라. 적정인 사마타는 거울에 상이 비치는 것과 같고 여환인 삼마제는 싹이 점점 자라남과 같으며 선나는 오직 정멸에 종소리와 같네. 이 세 종류의 묘한 법문은 다 원각에 수순하느니라. 시방세계의 모든 열애와 대보살들이 이 세 종류의 법문으로서 도를 이루나니 이 세 종류의 법문을 닦아 원만히 증득하면 구경열반이라 하느니라. 변음보살장. 이때에 변음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위에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법문은 심히 희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방편에서 일체 보살이 원각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닦아 익히는 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원하오니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열어보여 실상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변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고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이와 같이 닦아 익히는 법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의 변음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 열애의 원각은 청정하여 본래 닦아 익히는 것도 없으며 닦아 익히는 자도 없으나 일체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원각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헛개비 방편의 힘에 의지하여 닦아 익혀야 하니 이에 25종의 청정한 수행 법문이 있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오로지 지극한 고요함을 취하면 그 고요함의 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번뇌를 끊고 궁극에 성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문득 열반에 들어간다. 이 보살은 호트로 사마타만을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오로지 헛개비 같음을 관하고 부처님 힘의 가피를 입은 까닭에 세계를 변화시키고 갖가지 작용을 일으켜서 보살의 청정하고 미묘한 행을 갖추어 행하면서도 다라니에서 적정의 신념과 갖가지 고요함의 지혜를 잃지 않는다면 이 보살은 호트로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오로지 모든 헛개비를 소멸하되 작용을 취하지 않으며 스스로 번뇌를 끊어가고 번뇌가 끊어져 다하여 실상을 증득한다면 이 보살은 호트로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먼저 지극한 고요함을 취하고 그 고요함의 지혜의 마음으로써 모든 헛개비를 비추는 가운데서 보살행을 일으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뒤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고요함의 지혜로서 지극한 고요함의 성품을 증득하고 번뇌를 끊어서 영원히 생사를 벗어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뒤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적정의 지혜로서 다시 활력을 나투어 갖가지 변화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뒤에 번뇌를 끊어서 정멸에 든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고 뒤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지극한 고요함의 힘으로써 번뇌를 끊어버리고 뒤에 보살의 청정한 묘행을 일으켜 중생을 제도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으며 뒤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지극한 고요함의 힘으로써 마음에서 번뇌를 끊어가는 동시에 중생을 제도하여 세계를 건립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삼마발제와 선나를 가지런히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지극한 고요함의 힘으로써 동시에 도와서 변화를 일으키고 뒤에 번뇌를 끊는다면 이 보살은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가지런히 닦고 뒤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지극한 고요함의 힘으로써 동시에 정멸을 돕고 뒤에 작용을 일으켜 경계를 변화시킨다면 이 보살은 사마타와 선나를 가지런히 닦고 뒤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갖가지에 수순화돼 지극한 고요함을 취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갖가지 경계에서 정멸을 취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뒤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불사를 하면서 적정에 안주하고 그리고 번뇌를 끊는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고 뒤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걸림없이 작용하고 번뇌를 끊는 까닭에 지극한 고요함에 안주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방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지극한 고요함과 정멸을 둘 다 함께 수순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사마타와 선나를 가지런히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동시에 갖가지 작용을 일으켜 지극한 고요함을 돕고 뒤에 번뇌를 끊는다면 이 보살은 삼마발제와 사마타를 가지런히 닦고 뒤에 선나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동시에 정멸을 돕고 뒤에 청정하고 자귀함이 없는 정려에 머문다면 이 보살은 삼마발제와 선나를 가지런히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지극한 고요함을 일으켜 청정함에 머무른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작용을 일으켜 일체 경계에서 정멸의 작용에 수순한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뒤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갖가지 법의 자성에서 정려에 안주하고 변화를 일으킨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고 뒤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자귀함이 없는 청정한 자성에서 작용을 일으키고 청정한 경계에서 정려에 돌아간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갖가지에 청정하여 정려에 머물고 동시에 변화를 일으킨다면 이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가지런히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동시에 지극한 고요함을 돕고 변화를 일으킨다면 이 보살은 선나와 사마타를 가지런히 닦고 뒤에 삼마발제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동시에 변화를 돕고 지극히 고요하고 청명한 경계의 지혜를 일으킨다면 이 보살은 선나와 삼마발제를 가지런히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보살들이 원각의 지혜로서 일체를 원만히 융합하여 모든 성품과 형상에서 각성을 여임이 없다면 이 보살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 세 가지를 원만히 닦아서 자성의 청정함을 수순한다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상을 보살의 25종의 수행 법문이라 하나니 일체 보살의 수행은 이상과 같이 한다. 만약 모든 보살과 말법 시대의 중생이 이 25종의 수행 법문에 의지하여 수행하려는 자는 마땅히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적정하게 사유하며 부처님께 슬피 참회를 구하면서 3-7일을 지낸다. 그런 다음 25종의 수행 법문을 하나하나 표에 기록하고는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알맞는 수행법을 알아내고자 마음먹고는 손 닿는 대로 표를 하나 취하면 표가 보여줌에 따라 한 가지 법문으로 단박에 들어갈 것인지 여러 가지 법문으로 점차 들어갈 것인지를 알리니 한 생각이라도 의심하거나 후회하면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이때에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변음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모든 보살의 걸림없는 청정지혜가 모두 선정수행에 의하여 생기느니라. 이른바 사마타와 삼마발제와 선나이니 이 세 가지 법을 돈과 점으로 분류하면 25가지 방법이 있느니라. 시방세계의 모든 열애와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수행자들이 모두가 이 법에 따라 보리를 얻어 이룬다. 이 밖에 몰로 깨달은 사람과 법에 수순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일체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항상 마땅히 이 수행 법문을 지니어 수순하고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부처님의 대비력으로 머자나 열반을 증득하느니라. 정제업장보살장
이때 정제업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부사이한 일체열애의 인지행상을 널리 말씀하시어 대중들로 하여금 이전에 있은 적이 없는 것을 얻게 하고 조어사께서 항하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겁을 지나도록 부지런히 애쓰며 닦아 어렵게 증득하신 일체의 공용을 마치 한 생각처럼 보게 하시니 저희 보살들은 깊이 스스로 기쁘고 위안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각성은 그 본성이 청정하다면 무엇 때문에 더럽혀졌으며 중생들로 하여금 잘 몰라서 헤매며 깨달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오직 원하오니 열애께서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법성을 열어보여 깨달아 들어가게 하고 이 대중과 말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장래 정법의 안목으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정제업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대중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때 정제업장 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중생, 수명이 있다고 망상하여 집착하고 이러한 사전도를 나의 실체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미움과 사랑의 두 경계를 일으켜서 허망한 몸에다 허망한 마음을 거듭 집착하는지라. 몸과 마음이라는 두 가지 허망이 서로 원인이 되고 의지하여 허망한 업을 짓고 육도의 과보가 일어난다. 허망한 업이 있으므로 생사윤회가 있다고 잘못 보고 생사윤회를 싫어하는 자는 얻을 열반이 있다고 잘못 보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본래 청정한 각성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나니 각성 자체가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있더라도 각성 자체가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움직임이나 생각을 쉬는 것을 잘 몰라서 헤맨다. 무슨 까닭인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본기 무명이 이미 주재하므로 일체 중생은 지혜의 눈이 없어서 몸과 마음 등이 다 무명이다. 무명 자체가 무명을 끊지 못함은 비유하면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 뜻대로 끊어버리지 못함과 같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나를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더불어 수순하며 나에게 수순하지 않는 자이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무명을 자라게 하는 까닭에 끊임없이 이어져서 도를 구하더라도 모두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무엇이 아상인가? 중생의 마음에 증득한 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온몸이 건강하고 평안하면 홀연히 나의 몸을 잊었다가 사지가 불편하거나 석양이 어긋나서 병이 났을 때 가볍게 침을 놓거나 뜸을 뜨면 곧 내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런 고로 증득하여 취하여야 비로소 나의 실체가 나타나느니라. 선남자여, 그 마음이 심지어 열애의 경지를 증득하였고 최후에는 청정한 열반을 분명히 알게 되었더라도 증득하였고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있다면 모두 아상이니라. 선남자여, 무엇이 인상인가? 중생들이 무엇을 증득하였음을 깨닫는 마음을 말한다. 선남자여, 아상이 있음을 깨달은 자는 다시는 이 몸을 나로 인정하지 않는다. 깨달아진 경계도 나가 아니며 깨닫는 마음도 또한 나가 아니다. 자신의 깨달음이 모든 증득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함이 모두 인상이니라. 선남자여, 그 마음이 심지어
열반 경계를 원만히 깨달았더라도 마음에 깨달았다는 심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증득했다는 생각을 다 없앨지라도 인상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여, 무엇이 중생상인가? 중생들의 마음에 자기의 증득과 깨달음이 미치지 못하는 바를 말한다.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중생이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한 중생이란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님을 안다. 어찌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내가 중생이므로 중생은 오로지 자기의 나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가? 단지 내가 중생이라고 말했으므로 중생은 다른 사람의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중생들이 증득한 바가 있다고 알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알기만 하면 모두 아상, 인상이며 아상과 인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아는 바를 둔다면 중생상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무엇이 수명상인가? 중생들의 마음이 청정한 경계를 비추어서 망념이 다 사라졌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나니 일체 업력에서 나오는 지혜로는 그 경계를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목숨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마음으로 일체가 다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면 이 깨달음도 다 먼지때이니 깨달아 아는 자와 깨달아진 청정 경계가 먼지때를 떠나지 못한 때문이니라. 마치 끓는 물로 얼음을 녹였을 경우 따로 얼음이 있어 얼음 녹는 것을 아는 것이 없는 것과 같아서 나를 남겨두고서 깨닫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말법 시대의 중생이 사상을 알지 못하면 비록 여러 겁을 지내도록 부지런히 애써 도를 닦더라도 단지 유의라 이름할 뿐이요 마침내 일체의 성인의 과위를 이루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정법 시대라도 말법 시대나 같다고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일체 나를 그릇 알고서 열반으로 알기 때문이며 증득이 있고 깨달음이 있음을 성취라고 하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도적을 아들로 알 경우 그 집의 재산을 마침내 보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열반도 사랑하고 나에 대한 사랑의 뿌리를 억눌러 열반상을 삼는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생사도 미워하는지라. 사랑의 심리가 참으로 생사의 뿌리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따로 생사를 미워하나니 이를 해탈하지 못함이라 하느니라. 법에서 해탈치 못한 것임을 어떻게 마땅히 알아야 하는가? 선남자여, 저 말법 시대의 중생으로서 보리를 닦아 익히는 자가 자기의 조그마한 증득으로서 스스로 청정함을 얻었다고 여긴다면 여전히 아상의 근본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그가 닦아 증득한 불법을 찬탄하면 그는 환희심을 내면서 제도하려 하고 만약 또 그가 얻은 것을 비방하면 증오심을 내나니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아상이 견고하게 붙들어 쥐어져 아뢰야식에 잠복하여 있는 채 육군 가운데 존재하면서 일찍이 끊어진 적이 없었느니라. 선남자여, 저 돌을 닦는 자가 아상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정한 원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나가 본래 공하다는 것을 알면 남이 나를 헐뜯더라도 상관이 없으니 헐뜯는 자가 없는 것이며 나가 설법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아상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생상과 수명상도 그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말법 시대의 중생은 병을 법이라고 말하리니 그러므로 가련한 자라고 한다. 비록 부지런히 정진하더라도 온갖 병을 보탤 뿐이니 그러므로 청정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사상을 없애지 못하면 열애의 견해와 수행 법문으로서 자기의 수행을 삼더라도 마침내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혹 어떤 중생이 도를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었다 하고 성인의 과위를 증득하지 못했으면서도 증득했다고 하며 자기보다 나은 자를 보면 마음에서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은
그 중생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청정한 원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말법 시대의 중생이 도를 성취하기를 바란다면 자기로 하여금 깨닫기를 구하게 하지 말지니 갈수록 다문을 더하고 악연을 자라나게 할 뿐이니라. 다만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 노력하여 번뇌를 항복시키고 대용맹심을 일으켜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도록 하고 아직 끊지 못한 것을 끊어지도록 하라. 탐욕, 성냄, 애착, 교만과 아첨, 왜곡, 질투의 심리가 경계를 대하여도 일어나지 않고 남과 나, 사랑, 미움과 원망 등 일체가 정멸하면 부처님께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점차로 성취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선지식을 구하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만약 마음속에 구하는 바에 있어서 미움과 사랑이 일어나면 청정한 각해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정제업장 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모든 중생들은 모두 아에 집착하여 무시이래로 생사윤회하고 네 가지 상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리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과 미움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아첨, 왜곡 등 망념들을 품고 있나니 이런 까닭에 미혹에 의한 번민이 많아 각성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만약 불토에 돌아가려면 먼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없애고 법에 대한 애착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점차로 성취할 수 있느니라. 내 몸이 본래 있는 것 아닌데 미움과 사랑이 어디서 생기랴? 이 사람이 선지식을 구하면 마침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으려니와 구하는 바에 별다른 생각을 내면 마침내 성취하지 못하리라. 보각보살장. 이때에 보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체 투지하여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흔쾌히 선병을 말씀하시어 대중들로 하여금 미증유의 이익을 얻고 마음과 뜻이 탕연하여 큰 안은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세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시대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현인 성자들은 숨고 삿된 법은 갈수록 치성하리니 말세의 중생들이 어떤 사람을 구하며 어떤 법에 의지하며 어떤 수행을 하며 어떤 병을 제거하며 어떻게 발심하여야만 저 눈먼 자들로 하여금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투지로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보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고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열애에게 이와 같은 수행을 물어서 말법 시대의 일체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도의 눈을 베풀어 주어 저 중생들로 하여금 성자의 도를 이루게 할 수 있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의 보각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면서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말법 시대의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선지식을 구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일체의 정지견을 갖춘 사람을 구하여야 한다. 정지견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상에 머물지 아니하며 성문이나 연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비록 진로의 모습을 나투나 마음이 항상 청정하며 여러 허물이 있음을 보이나 청정한 행을 찬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계율을 지키게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을 구하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느니라. 말세의 중생이 이와 같은 사람을 보면 응당 공경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저 선지식이 일상생활의 행동 가운데서 항상 청정함을 나투거나 심지어 갖가지 허물을 보이더라도
마음에 교만이 없어야 하거늘 하물며 재물을 탐하거나 처자식 등 권속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만약 선남자가 그 선지식에게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궁극의 정각을 성취할 수 있어 마음꽃이 광명을 발하여 시방세계를 비추리라. 선남자여, 그 선지식이 증득한 묘법은 마땅히 4가지 병을 여의어야 한다. 어떤 것이 4가지 병인가? 첫째는 작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본심에서 갖가지 수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리라 한다면 저 원각의 성품은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두 번째는 인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생사를 끊지도 않으며 열반을 구하지도 않는다. 열반과 생사의 생각을 일으키거나 소멸한다는 생각이 없이 저 일체에 내맡겨서 모든 법성을 따라 원각을 구하리라 한다면 저 원각 자성은 내맡겨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셋째는 지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망념을 영원히 쉬어 일체 성품이 적연 평등함을 얻어 원각을 구하리라 한다면 저 원각 자성은 그치어서 부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넷째 멸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어 몸과 마음도 필경에 공하여 있는 바가 없거늘 하물며 육군과 육진의 허망한 경계이리요 일체가 영원히 정멸해짐으로써 원각을 구하리라 한다면 저 원각성은 고요한 모습인 적상이 아니므로 병이라 하느니라. 이상의 4가지 병을 여인자라야 원각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임을 아나니 이런 관을 짓는 것을 정관이라 하고 이와 다르게 관하는 것은 사관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으로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목숨이 다하도록 선지식에게 공양하며 선지식을 섬겨야 한다. 저 선지식이 찾아와서 친근히 하려 하면 마땅히 교만심을 끊으며 만약 멀리 하더라도 응당 성냄과 미워함을 끊으며 역경과 순경을 나타내어 단련시키더라도 마치 허공과 같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몸과 마음이 필경 평등하여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다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야 비로소 원각에 들어가느니라. 선남자여, 말법 시대의 중생이 도를 이루지 못함은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먼 옛날부터 나와 남,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일체 종자가 있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 원수를 자기 부모처럼 보고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병을 제거하리니 모든 법 가운데 나와 남, 미워하거나 사랑함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원각을 구하고자 하면 응당 발심하여 이와 같이 말하라. 온 허공의 일체 중생을 내가 다 구경 원각에 들어가게 하되 원각 가운데서 중생을 깨닫게 한다는 마음을 취하지 않으며 아상, 인상과 일체의 상을 제거하리라. 이와 같이 발심한다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보각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말세의 모든 중생이 선지식을 구하고자 하면 응당 정지견을 갖춘 자를 구하되 마음의 이승을 멀리할지니라. 법문 중에 4가지 병이 없어야 하니 이른바 작병, 지병, 인병, 멸병이니라. 그가 친근히 하여도 교만심을 내지 말며 멀리 하여도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고 갖가지 역경과 순경을 보여주더라도 마땅히 희유한 마음을 내어 부처님께서 오신 것처럼 하라. 계율을 범하지 말아서 계율의 근본이 영원히 청정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궁극의 원각에 들게 하되 저 아상, 인상 등이 없으며 올바른 지혜에 의지하면
삿된 견해를 초월하여 원각을 증득하고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원각보살장. 이때 원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정각하는 갖가지 방편을 널리 말씀하시어 말세의 중생에게 큰 이익이 있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이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말세의 중생으로서 깨치지 못한 자는 어떻게 안거하여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아야 합니까? 이 원각 가운데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이 3가지 청정한 관은 어느 것을 먼저 닦기 시작해야 합니까? 오직 원하오니 대비로 모든 대중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큰 요익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원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열애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물어서 큰 이익을 중생들에게 베풀려고 하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 원각보살은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 때나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거나 말세거나 간에 중생들이 대승의 근성을 갖추어서 부처님의 비밀한 대원각심을 믿고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람에 있을 경우 대중과 안거하면서 마음속에 수행상 성취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자기의 분수에 따라 사유 관찰하되 내가 이미 위에서 말한 대로 할지니라. 만약 다른 일에 인연이 없다면 수행 도량을 세우고 마땅히 기한을 정하되 장기로 정할 경우는 120일, 중기는 100일, 단기는 80일로 정하여 대중을 안치하고 청정하게 거주하면서 과위 증득을 구한다.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살아계시면 마땅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르게 사유한다. 만약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이면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고 마음에 두고 눈으로 생각하여 바른 억념을 일으키되 열애께서 항상 살아계시고 있는 것처럼 한다. 갖가지 당번과 꽃을 걸어놓고 3-7일 동안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에 머리를 조아려 지극정성으로 이전의 모든 죄과에 대하여 참회를 구하면 좋은 경계를 만나고 마음의 경안을 얻는다. 3-7일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생각을 거두어야 한다. 만약 초여름부터 3달 동안 안거한다면 마땅히 청정한 보살의 지주법을 따라야 한다. 마음이 성문승을 멀리 떠나며 대중에 구애되지 말지니라. 안거하는 날에 이르러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아무개는 보살승에 의지하여 정멸행을 닦아서 청정한 실상에 함께 들어가 주지하며 대원각으로 저의 가람을 삼고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안거하오니 열반 자성이 얽매임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성문승에 의지하지 않고 시방의 열애와 대보살들과 함께 3달 동안 안거하며 보살의 위없는 묘각을 닦는 큰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무리에 얽매이지 않기를 공경히 청하옵니다. 선남자여, 이를 보살이 안거를 시연하는 법이라 하나니 3가지 기한을 지내고 나면 어디를 가나 걸림이 없으리라. 선남자여, 만약 말세에 수행하는 중생이 보살도를 구하여 3가지 기한에 들어간 자는 불법에서 들은 바 일체의 경계가 아니면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선남자여, 만약 중생들이 사마타를 닦으려면 먼저 지극한 고요함을 취하여 사념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고요함이 극에 달하여 문득 깨치느니라. 이와 같은 처음의 고요함은
한 몸으로부터 한 세계에까지 이르나니 깨달음도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깨달음이 한 세계에 두루 가득하면 한 세계 가운데 한 중생이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으며 백천세계까지도 그러하리니 불법에서 들은 바 일체의 경계가 아니면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선남자여, 만약 중생들이 삼마발제를 닦으려면 먼저 마땅히 시방세계의 열애와 시방세계의 일체 보살이 여러 가지 문을 의지하였음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점차로 수행하고 삼매를 부지런히 닦아 애써서 얻고 큰 서원을 널리 일으켜 스스로 훈습하여 종자를 이루어야 하며 불법에서 들은 바 일체의 경계가 아니면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선남자여, 만약 중생들이 선나를 닦으려면 먼저 수문을 취하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머무르고 사라지는 생각의 갈피와 수요를 분명히 알고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 중에서 분별하는 생각의 수요를 모두 알게 된다. 점차로 증진하면 심지어는 백천세계의 빗방울 수요까지 모두 다 알게 되어서 마치 눈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보는 것 같이 되리니 불법에서 들은 바 일체의 경계가 아니면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이상에서 말한 것을 삼관의 첫 시작 방편이라 한다. 만약 중생들이 세 가지 관을 두루 닦되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곧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라고 하느니라. 만약 말세에 근기가 둔한 중생이 도를 구하려 하나 성취하지 못한다면 과거생에 지은 업장 때문이니 마땅히 부지런히 참회하고 항상 업장을 끊어 없애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먼저 증오, 사랑, 질투, 아첨, 곡해하는 마음을 끊으며 진보 향상하려는 마음을 구하여 세 가지 청정한 관에서 한 가지를 따라 배우되 이 관으로 얻지 못하면 다시 저 관을 익혀 마음에서 놓아버리지 말고 점차로 증득을 구할지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성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원각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들이 위없는 도를 구하고자 하면 먼저 마땅히 세 가지 기한을 택해서 무시일의 업을 참회하며 3-7일을 지내고 그런 후에 바르게 사유하되 불법에서 들은 경계가 아니면 끝내 취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사마타는 지극히 고요함이고 삼마발제는 바르게 생각하고 기억하며 지니는 것이고 선나는 생각을 또렷이 아는 것이니 이상을 세 가지 청정한 관이라 하느니라. 만약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를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신 것이라 하느니라. 근기가 둔하여 성취하지 못하는 자는 항상 마땅히 부지런히 마음으로 무시일의 일체의 죄장을 참회할지니 모든 업장이 소멸하면 부처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느니라. 현선수 보살장. 이때 현선수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부처님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저희들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부사의한 일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대승경전은 무엇이라 부르며 어떻게 받들어지니며 중생이 닦아 익히면 무슨 공덕을 얻으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경을 지니는 자를 보호하게 하며 이 가르침을 유포하면 어느 지위에 도달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 투지하여 절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3번 거듭하여 간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현선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구나 선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이와 같은 경의 공덕과 이름을 물으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그때 현선수 보살은 가르침을 듣게 되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이 경은 백천만억 항하강들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바이며, 삼세의 열애께서 수호하시는 바이며, 시방세계의 보살들이 귀의하는 바이며, 12부경의 청정한 안목이니라. 이 경의 이름은 대방광 원각 다란이라 하며, 또한 수다라요이라 하며, 또한 비밀왕 삼매라 하며, 또한 열의 결정경계라 하며, 또한 열애장 자성차별이라 하나니, 그대는 마땅히 받들어 지니어라. 선남자여, 이 경은 오직 열애의 경계만을 드러내어 보였으니, 오직 부처님 열애만이 능히 다 설하실 수 있느니라.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점차로 증진하여 부처의 지위에 도달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경의 이름은 돈교대승이라. 도노근기의 중생이 이 경으로부터 깨달음이 열릴 수 있으며, 또한 점수근기의 중생들도 거둘 수 있다. 비유하면 큰 바다가 작은 물줄기도 사양하지 않아서 심지어 모기나 벌레 및 아수라라도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모두 충만함을 얻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순전히 칠보로써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히 쌓아두고 보시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이름을 듣거나 한 구절의 뜻을 이해하는 공덕만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백천항하강들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아라한과를 얻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하여 반구절의 개송이라도 분별 해설하는 공덕만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이름을 듣고 신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께만 갖가지 복덕과 지혜를 심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심지어는 항하강 전체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일체의 부처님들께까지도 선근들을 심어서 이 경의 가르침을 들은 것이니라. 그대 선남자는 마땅히 말세의 수행자를 보호해서 악마와 외도들이 그의 몸과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불도에서 물러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상의 도리를 거듭 널리 알리고자 개송으로 요약하여 말씀하셨다. 현선수 보살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 경은 제불이 설하시고 열애가 호지하시니 12부경의 안목으로서 이름을 대방광 원각 다란이경이라 하느니라. 열애의 경계 보이니 이 경의 의지에 수행하는 자, 증진의 불지에 관해 바다가 100가지 강물을 받아들이듯 그 물을 마신 자 모두 충만하다. 만약에 칠보 베풀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쌓아도 이 경을 들음만 못하리. 항아사 중생 교화해 아라한과 모두 얻게 하여도 반구절의 개송을 펴는 것만 못하리. 오는 세상 그대들 모두가 이 경을 널리 펴고 지니는 자 수호하여 퇴굴하지 않게 하라. 이때의 대중 가운데 있던 화수금강, 최쇠금강, 니람파금강 등 8만 금강이 그 권속과 함께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체투지하여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말세의 중생들로서 이 결정적인 대승경전을 능히 지닐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마땅히 자기의 눈을 보호하듯 수호하며 나아가 도량에 수행하는 곳까지 저희들 금강이 스스로 무리를 이끌고 가서 아침 저녁으로 수호하여 물러나지 않게 하며 그 집에 영원히 재앙과 장애가 없고 질병이 소멸하며 재보가 풍족하여 항상 부족한 것이 없게 하겠나이다. 이때에 대범천왕과 28천왕과 수미산왕과 호국천왕 등도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체투지하여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는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경을 지니는 자를 수호하여 항상 안은하고 마음이 퇴전하지 않게 하겠나이다. 또한 길반다라는 대력 귀왕이 있어 10만 귀왕과 함께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체 투지하여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는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경을 닦아 지니는 자를 수호하고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보호하여 퇴보 굴복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이 기거하는 곳에서 이류순 안에 만약 귀신이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저희가 마땅히 그를 먼지처럼 부수어져 버리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시니 일체 보살과 천룡, 귀신, 팔부 권속과 모든 천왕, 범왕 등 일체 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였다.